오늘 하루 성령의 은혜가 당신을 감싸 안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구독의 손길 하나로 말씀의 아침이 찾아오고 좋아요 한 번으로 감사의 하루가 열립니다. 댓글에 아멘을 남기면 당신의 기도가 하늘로 닿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순간 또 한 번의 은혜가 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칠 때 가장 강하고, 가장 텅 빈 통장을 보면서 가장 풍성함을 경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놀라운 역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내일 먹을 것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세상은 가진 자가 부유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카드 청구서를 받아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이번 달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자녀 학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업이 어려워 하루하루가 전쟁 같으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문제와 씨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실제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에 담긴 7가지 기도의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가지는 여러분의 물질과 영혼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이 가난이 아닙니다. 집이 없는 것이 가난이 아닙니다. 진짜 가난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진짜 가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기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헬라어 원어로 아우타르케스입니다. 이 단어는 스스로 충족된 독립적인 만족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세상이 말하는 자족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많이 가져야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충족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저는 몇 년 전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나이는 60이 넘었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날 그분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을 펼쳤습니다. 집사님, 정말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집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6개월 후 그 집사님은 작은 카페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카페가 동네에서 소문난 따뜻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물론 큰 부자가 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짜 부요함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통장은 비었지만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함 속에서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가난할 때 부요함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압니다. 진짜 부요함은 통장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부요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결국 물질의 축복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왜 다시 말하노니라고 강조했을까요? 한 번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기쁘게 시작했는데 점심때 되면 근심이 밀려옵니다. 저녁이 되면 내일 걱정이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판토테입니다. 모든 때에 언제나 끊임없이라는 뜻입니다.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통장이 비었을 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현실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 계시지요? 바로 6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문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어려움을 감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대답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시험이 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그 권사님은 1년 후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믿음이 그 과정을 통해 더욱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 저를 더 성숙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평강으로 바뀝니다. 불안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부족함 속에서 자족하는 기도.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비결을 배웠노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자족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자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배워야 했습니다. 어떻게 배웠을까요?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입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으면서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것이 자족의 비결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더 크게,
더 빠르게를 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라가신 분이었습니다. 연봉도 높았고, 집도 크고, 차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있었고, 그분도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방황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구나. 그 깨달음 이후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십니다. 수입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평안이 넘칩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많이 가졌는데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적게 가졌는데도 충만합니다. 이게 바로 자족입니다. 그분의 고백이 정말 맞습니다. 자족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족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족은 영적인 태도입니다. 자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게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더 많은 것보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 이 부족함 속에서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부족함 속에서 자족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만이 감사로 바뀝니다. 불평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진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의 기도.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암송합니다. 액자에 넣어 걸어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선포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헬라어로 판타입니다. 전부,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것만이 아닙니다. 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쉬운 것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핵심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내 지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내 힘은 약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힘은 전능합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찍 사회에 나와야 했습니다. 20살이 넘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암송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청년은 이 말씀을 붙잡고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공부를 하니? 내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그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고백했습니다. 3년 후 그 청년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지금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이 지금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지금 무엇이 너무 어려워 보입니까? 그때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선포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하는 기도.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 맺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입니다. 채우시리라는 미래형입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우십니까?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만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입니다. 통장 잔고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청구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갑니다. 저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홀로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급식비를 낼 때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 문 앞에 쌀 한 포대를 놓고 갔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 집사님이 아이들 옷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모여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지금 그 자녀들은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단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풍성한 대로 제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십니다. 여섯 번째, 평강을 구하는 기도. 다시 빌립보서 4장 7절로 돌아갑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휘페레쿠사입니다. 능가하다, 초월하다, 넘어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폭풍 후 한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야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어야 평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상황과 무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평강이 있습니다. 저는 한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놀랍게도 평안했습니다. 병실에 면회를 갔을 때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빌립보서 4장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암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신기해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5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암보다 두려운 것이 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불안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아갑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관계의 갈등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소서.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소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것이 평강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근심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평강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7번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을 다시 보세요. 문제를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는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받기 전에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청년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50군데 넘게 지원했는데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취업하지 못했지만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진짜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그 청년은 정말 좋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것도 그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부서로 말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회사는 6개월 전에는 채용 계획이 없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급하게 사람을 뽑게 되었고 그 청년이 딱 맞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주님의 방식이 최선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뀝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원망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에 담긴 7가지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가난할 때 부요함을 경험하는 기도. 진짜 부요함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는 기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염려가 평강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부족함 속에서 자족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의 기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포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평강을 구하는 기도.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 받기 전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물질과 영혼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통장이 비어있든, 빚이 있든, 사업이 어렵든, 건강이 안 좋든 상관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7가지 기도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